12월 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그걸 기념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하다, 있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쭉 12월 달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진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하는 것을 쭉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근본 이 성탄절은 주일날이 되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선물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일본에서는 특히 케이크 너무 다 팔려가지고 없을 정도로 또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선물을 꼭 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걸로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사실은 자, 올바로 따져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선물이라 하는 게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크고 이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자신을 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번 더 자신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고 담겨있기 때문에 어느 선물보다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12월달 쭉 탄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24장도 그 구약의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또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24장 오늘 17절을 읽었지만요. 사실은 11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한 절만 읽게 하지만요. 실제 있었음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다 읽었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발람은. 그는 복술 같은 거로 점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너가 축복받는다 그러면 축복을 받고 너가 저주받는다 그러면 막 저주받고 이게 막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복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 앞에 모압 지역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모압 자손이. 그 모압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저주를 해서 멸망시킬 수 없을까 해서 그때의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 하는 왕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 오늘 말하는 발람을 갖다가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해서 좀 저주하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당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저주하라고 해준 장면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미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요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저주할 수 없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그 복종하는 사람도 도리어 예언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로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나중에 뒤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왕 발람은 자기가 저주를 통해서 쳐부수기를 했는데, 이 예언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파괴할 것이다.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발람이 예언하는 건 도리어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와가지고 자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망하게끔 하시겠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한 별과 한 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실 예수님을 그런 가리킵니다. 별은 여러분 잘 알지요, 그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 낳은 곳을 찾아갔지만은, 별은 시간 장소하고 달리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지요. 다른 태양은 떠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왜?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왜 예수님을 별이라 그랬을까? 한 별이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앉아서 돌아봐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과 위치에 서가 있는가, 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항상 돌아보시면, 우리 인간은 죄가 많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별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그 삶의 위치, 조금 전에 말씀 가야 할 방향, 인생의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정확한 위치와 너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한 450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약속이. 근데 한 가지를 딱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재림을 말해요. 재림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 규락 하는 것은 한 홀이라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홀이라 하는 말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무슨 왕의 그 지팡이 같은 걸 말해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능이 있고 그분한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응?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내 자기의 생각대로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 오늘 읽었는데, 누가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지요. 제일 미천하고 제일 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교만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소외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위에서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조금 더 읽었지만 성경 말씀도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큰 영광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참 기쁨이 된다. 그죠? 이런 게. 즉, 이 고백은 하나님을 최상의 방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우리들 인간들에는 평화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죄 많고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 사랑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분이랑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보답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평화라고 그러는데 살롬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함,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되면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그 부분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죠. 우리들이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셨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신앙생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죠?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거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 넘어서는 기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자, 교회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는지,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그런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가족,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평화하고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오네가시마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하는 의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찬양 시간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